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G키 8분의 6박자입니다. 이거 한마디 6박자죠. 그러니까 딴딴딴딴딴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라스기아도 왈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되고 아르페지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아르페지오로 되죠. 자, 전주는 맨 끝에 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 요한계시록 제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17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제17절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오라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사 주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기를 즐기게 하여 주시며 즐겨 순종하게 하시고 즐거이 헌신케 하여 주시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리길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제2장 17절의 말씀이 제목은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감추었던 만나. 만나라고 한다면은 그 구약의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새벽 해가 뜨기 전에 하늘에서 이슬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가시 같기도 하고 진주 같기도 하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기름 섞인 과자 같다고 하는 그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만나를 하루에 일용할 양식, 하루에 먹을 양식만 딱 가져가야 돼요. 근데 만약 더 많이 가져가서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면 썩었죠. 근데 하루에 먹을 그 양식만 딱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썩어버리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그 만나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치 만나를 가져갔는데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으려고 보니까 그게 안 썩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순종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순종의 능력, 순종의 은혜를 받아서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 자, 그 만나를 내리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구약의 그 너희 조상들은 바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 그 만나를 줄 터인데 그 만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만나가 뭐냐? 바로 산떡, 생명의 떡으로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죄를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네게 가오리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바로 만나, 없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었던 만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감추었던 만나라는 얘기는 만나는 그 하늘에서 낸 하늘 양식이죠. 먹음으로써 육의 양식을 취했지만 영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감추었던 만나,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 하는 것은 봉한 말씀, 감추었던 그 만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봉한 인봉이 다 띄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영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감췄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바로 감췄던 만나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에 감췄던 만나를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근데 무엇을 이기느냐? 이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가 있을 정도로 순교적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였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우상 숭배가 엄청나서 바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순교자 안디바가 나올 정도로 바로 그런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첫째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느냐? 바로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순교의 각오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지지 말고 죄에 져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어둠의 세력에 지지 말고 마귀와 만나 맞서 싸워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순교의 믿음으로 그런 철저한 믿음의 신앙을 지켰는데 거기에 교묘하게 잘 믿는 척하면서 성경 말씀을 전한 척하면서 발람의 교훈, 바로 니골라댕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그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하는 그런 자리 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잡고 돈을 많이 먹고 돈을 사랑해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기 때문에 그 저주하는 자리에 자꾸 가려고 해서 결국은 가게 됐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셨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그런 뇌물을 받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런 모든 저주하고자 하는 모압 왕 발락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순교자 안디바가 나온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찔러 이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교묘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한다 그래가지고 저주가 먹힐 그런 종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은 그렇게 죽일 수가 없고 저주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발람의 아주 가증스러운 교훈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자를 붙여줘라. 모압 왕 여자, 모압 나라의 여자를, 이방 여자를 붙여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를 유혹하게 해서 음행을 하게 하고 또 이방 여자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니까 우상 숭배를 같이 하게 하고 여자에 홀려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교묘한 세상적인, 바로 정욕적인, 바로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가운데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한 것처럼 교회 안에 은근하게
아주 순교자적인 철저한 믿음의 신앙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바로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바로 세상과 벗된 세상적인 그런 세속, 풍습, 세속적인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런 걸 교묘하게 투입시킵니다. 그것도 교묘한 말로. 순교자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한 신앙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완벽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게 만들면 된다. 교회 안에 바로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해서 거짓말로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지 세상과 비슷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풍습이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들어옵니다. 은근하게 철저한 믿음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점점 비슷해집니다.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요,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근데 발람의 교훈은요, 은연중에 옆으로 바로 여자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행이 육적인 음행도 음행이지만 마음의 음행, 심적인 음행도 음행이요,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세상과 벗된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은연중에 편법을 가르치는,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니골에서 니콜하고 라당에서 라의 그 라오스, 그래서 니콜라우스라는 말의 뜻인데, 라오스는 백성, 니콜은 바로 지배하다, 바로 점령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백성을 지배하고 백성을 점령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그런 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그래서 교회 안에 계급을 자꾸 만들어요. 차등을 두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손이나 발이나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죠. 그런데 그런 각자의 지체들이 자기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를 군림해야 되고 내가 너를 지배해야 되고 내가 너를 점령해도 되고, 그 목사가 성도들을,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목사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그러고, 목사를 섬기는 것이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목사 말은 다 맞습니까? 틀리죠. 이런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어떤 모임이나 그런 모두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그런 교회의 공동체의 그런 리더가 된다면 그 리더는 지배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섬기는 것이 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조금만 말씀이 좀 열리고 조금만 은사를 좀 받고 조금 좀 직분이 뭐 집사나 권사나 이렇게 쭉쭉 신앙 연조가 돼서 직분을 중요한 직분을 맡기고 하게 되면은 그 직분이 꼭 계급인 것 마냥 군림하려고 그러고 명령을 하고 시키려고 그러고 섬기는 게 아니고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선생만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것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직분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런 것을 깨달아서 돈을 살아가는 발람의 교훈,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을 배격하고 또한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자는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 행위를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본을 보이며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다. 그 이기는 승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영생의 말씀,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요. 바로 이 마지막 때 말씀이 열리고 생명의 진리 말씀을 받아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 시편에 보면은 생명의 길은 바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으니 그 생명의 길로만 가게 되는 것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게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것이다. 그 만나는요 금항아리에 담습니다. 금항아리,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언약궤 안에 보관을 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로 금 항아리가 되어야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믿음과 사랑의 금과 같은 항아리, 그릇, 귀히 쓰인 그릇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발람의 교훈을 배격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격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담대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종하여 청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원한 영생의 자리까지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자리에 최상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바로 더욱더 큰 믿음과 더욱더 큰 사랑과 더욱더 큰 은혜와 은총 가운데 더욱더 섬기며 낮아지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려야 될 것이죠. 근신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다 부셔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과 진리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이 예배한 곳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바로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사탄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또한 발람의 교훈을 배격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격하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만나, 산떡,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제6장. 요한복음 제6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 누굴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8절 생명의 떡.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한 화목제로 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떡,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말이 밥을 먹는 말구유, 말밥통에서 아기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냥 첫 깨달으신 것이 뭐냐면, 짐승의 먹이로 왔구나. 말이나 돼지나 개나 짐승과 같은 마음과 짐승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악에 가득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먹이로 그것을 먹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희생되어야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죠. 바로 만나를 먹는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 산떡,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하리라는 거죠. 영생. 주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먹어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데의 교훈을 확실히 분별하고 배격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나선이 한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불방망의 말씀입니다. 이런 영생,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만나, 하늘 양식으로 주신 만나, 구약의 만나는 먹어도 죽었거니와 신약의 만나, 영원한 생명의 산떡,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이젠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제는 주의 말씀, 명령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하는 삶을 살아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다의 교훈을 다 배격하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능의 삶, 권세 있는 삶이 되어야 되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요, 철저한 권세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요, 원수의 모든 것을 제하는,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받아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 권능, 사도 바울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희한한 능, 사도 바울이 쓴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고 어둠의 세력이 싹 다 물러갔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 권능과 사도 바울의 희한한 능을 받는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제5장 요한일서 제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만나는 가시 같다고 합니다. 가시는 한 미나리과에 속한 그런 식물의 종류인데 그 가시가 그 열매를 맺으면 그게 꼭 앵두보다 훨씬 작은 한 3mm 정도의 아주 작은 동글동글동글하고 희고
그는 바로 꼭 진주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진주같이 생겼고, 그 꿀 섞은 과자 맛이고 기름 섞은 과자 맛을 나는 바로 만나가 있다. 근데 이 가시가 익기 전에는 아주 냄새가 지독하게 안 좋은 냄새가 난답니다. 그런데 익고 나면 그 향기가 기가 막힌 향기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만나. 자, 출애굽기 제 16장 31절에서 32절. 출애굽기 제 1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그걸 보관했죠. 금항아리에 바로 법궤에 보관했습니다. 이 가시는 가시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 같고 희고 이걸 꼭 진주 같다고 합니다. 민수기 제 11장 민수기 제 11장 7절부터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러니까 새벽에 그 만나를 가지러 가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먹을 양식만 가져가야지 그 다음 내일 되면 다섯 토요일 바로 저 안식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하면 그 다음 내일은 안 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원래는 다 썩게 돼 있는 건데 언약궤 법궤 안에 금 항아리에 넣으니까 그게 안 썩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썩었죠. 계속 보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제 9장 히브리서 제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노니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휘장이 딱 가로박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버렸죠. 예수님이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